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가스페우 존 챕터 1 verse 1 to 14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 바 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하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존경은 하긴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 요한복음은 맨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언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뒤에 슬라이드 옮겨주세요. Today 첫 번째 너무 많이 갔어요. 첫 번째부터 다시 우리 그 EM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페이지. Who is Jesus? We are talking about who is Jesus today. And John proclaime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is is very similar to Genesis 1, verse 1. And in the very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Bereshit bara ha Elohim et ha shamayim 하 아레스.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이 in the beginning, 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되어 있는데 word, 우리 영어는 word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란 말이 우리 많은 말에 붙어 있죠. 우리가 히알라지 할 때 뒤에 있는 알라지가 로고스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성적인 원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가 있으라 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시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워드, 말씀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누구일까? 계속해서 읽어보면 17절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요. 오늘 저희가 공독하지 않았지만 17절 가면 예수께서 말씀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도 없으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창조 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말씀이 어디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Father, Son, Holy Spirit이 같이 있는 그런 장면 여러 번 등장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에 등장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죠.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거기 동시에 계시는 구별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구별되심으로 창조시에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라고 처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나 대담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테오스, 가시라고 아니면 퀴리오스, 주라고 선언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이거 신성 모독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1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직접 만져봤잖아요. 예수님 옆에 다니면서 예수님 절대 만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도 만졌을 가능성이 있고 손도 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요한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구체적인 존재.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시에 말씀이 단지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역할을 하신 것이 그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느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가 보다, 앉아 계시니까 서 계시지 않고, 그건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얘기. 그것을 극명하게 잘 표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고 얘기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굉장히 쉬운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얘기해요. 생명과 빛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동하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뜻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라는 말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빛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이 빛인가 보다, 이거 물리적인 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과 빛은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는 것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를 얘기해요. 부부 사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교제를 시작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교제는 끊어집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돼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빛의 의미입니다. 그 생명과 빛을 누가 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무엇이죠?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2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참빛이 2022년 전에 오셨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것이 요한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충만한 계시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가짜 빛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짜들, 가짜 그리스도들. 심지어 요한 1, 2, 3, 4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없겠습니까? 한국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좀 늘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짜 빛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참 빛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공적인 예수님을 버리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아니면 부활절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원래는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빛을 지금도 비추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마음을 열고 인도하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1년 아니면 5년, 10년 그렇게 애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끄떡 안 해요. 근데 그 끄떡 안 하는 그 바위 같은 사람을 옮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유명한 D.L. 무디 전도 대상자를 수첩에 적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끝까지 죽기 전까지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그 놀라운 전도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D.L. 무디의 장례식 때 예수 믿었대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저도 제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희 같은 팀에 있는 청년이었었는데, 근데 끝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 유학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좀 서운하긴 했죠. 제가 전도할 때 믿었으면 그래도 딱지 하나라도 제가 붙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한 거죠. 다른 교회에서 딱지 붙였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백성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이 예수님 때까지 연결될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이 다 연결이 됩니다. 누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버림받고 이방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한 주간에 묵상하는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 바울이 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발을 돌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whoever 아멘입니까?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문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 잘못 부르면 화가 나잖아요. 제가 켄터키 있을 때 간혹 가다가 저를 이웅기라고 부르지 않고 김웅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김웅기라는 분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놀리냐고 이웅기도 있고 김웅기가 있으니까 저를 만나면 간혹 가다가 김웅기 부르면 아니 이름을 바꾸는 건 괜찮은데 왜 성을 바꿀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텐데 그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 존재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 그냥 입술로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생애를 다 그분께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혈통이나 육적인 것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누구의 자손? 저도 뭐 자식들이 있으니까 태어나면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우리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들은 태어나면 그 가족에서 그냥 그 종교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놀라운 선언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14절
우리 중심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성이 없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될까? 모른다는 얘기. 그것이 신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텐트를 치신다는 얘기. 모세가 광야를 움직일 때 회막이 있었잖아요. 회막. 성막. 바로 거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막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성전은 하늘에 계실까? 아니,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바로 여기가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다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이에요. 저도 안방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거죠. 우리도 우리 수많게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물탈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 세상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들과 동등된 입장에서 같이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같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수목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 지금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모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곳곳으로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디아스포라 그것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디스퍼전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퍼전. 우리는 다 흩어지는 주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희생을 다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벼슬을 맺을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매년 우리가 기념하고 매년 성탄절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 특별히 우리와 같이 되신, 육신을 입으시고 같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므로 그들 주님께 인도하여 우리 수만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해가 되는 일이 2023년에도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수만교회의 지경을 넘고 우리 수만교회의 탐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빛을 증거하며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